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끝나면 기도받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신자라도 여전히 연약하여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험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태도에 따라 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시험으로 시험 들어 믿음에서 이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자체보다는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주체는 다양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믿음에서 이탈시키려는 시험이고, 예수님이 허락한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여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우리가 연약하여 죄에 연약하여 시험에 드는 것이기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많느냐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시험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살면서 시험이 전혀 없었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시험 주는 대상을 탓하기보다는 본인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시험 주는 대상에 대해 원망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시험 든 것에 대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시험에 들어 믿음에서 이탈하면 나를 시험 들게 한 자가 대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의지를 발휘해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에 시험에 관한 기도가 있다는 것은 이 시험이 필연적임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를 깊게 상고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더욱 주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필연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반드시 시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잔존하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당신의 지혜와 은혜의 풍요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세 가지 목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통해 우리의 죄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안에 있는 죄와 결점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다른 시험을 예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주어진 시험을 통해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알게 되면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해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문제로 인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회자가 여성의 다리 또는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찢거나 모으는 것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컴퓨터에 음란한 영상이나 그러한 사진이 많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동료 목회자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동료 목회자가 이러면 큰일 난다고 경고했는데 그 목회자는 유야무야 상황을 모면하고 그 나쁜 취미를 계속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 죄악을 끊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 걸리게 된 것입니다. 모 대형교회 소속 목사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 걸려 기소되었다는 뉴스가 실렸고 이유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사역을 내려놓아야 했으며 거의 10년간 다른 일을 하며 방황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목회자는 결혼도 했고 자녀도 셋이나 있는데 말입니다. 그 사건 전까지는 정말 촉망받는 목회자였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만약 동료 목회자에게 걸렸을 때 정신을 차렸다면 고쳐졌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사역을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알아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드러났을 때 바로 회개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악이 더 큰 재앙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판단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과거 체력장이 입시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보통 운동을 잘 못해 체력장 점수가 낮으므로 의도적으로 점수를 높이는 비리가 있었기에 한때는 다른 학교에 가서 그 체력 검증을 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기와 달리 제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턱걸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검사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100m 달리기도 저도 믿기 어려운데 거의 13초대를 뛰었으니 말입니다. 이런 체력 검증을 통해 자신의 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이 없다면 내가 체력이 좋은지 또 안 좋은지, 운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시험을 통해 내 믿음의 수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과거 어느 권사님이 시험에 넘어지는 자신을 보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보며 그동안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받아 무너진 것은 뼈 아프지만 내 믿음의 수준을 알아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시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역하면서 여러 성도분들을 보았지만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봅니다. 참 강직해 보였는데 시험에 픽픽 쓰러지는 분들을 보기도 하고 참 여리여리한데 시험에 전혀 굴하지 않는 분을 보기도 합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시험에 들어도 교회를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집니다. 이순신 장군이 죽으면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또한 예배를 빠짐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널리 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온전히 당신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면 환난과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과거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과 갔는데 한 선교사님이 사역한 그동안의 사역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못하니 참 답답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핸드폰과 이런 것들이 없으니 더욱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도심지를 지나 시골에 가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들의 삶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보았듯이 물이 없어 먼 길을 걸어가 물을 길러 가는 것이 일상인 사람들도 있고 자체적으로 우물을 파다 몇 번이고 실패하여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간신히 우물을 파서 물을 구했는데 보기에도 더러운 그 물을 먹고 살아가지만 그냥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 아이들은 이 물에 있는 병균으로 인해 실명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말라리아 모기로 인해 유아 사망률이 높아 구호 단체에서 모기장을 가정마다 보급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여 말라리아 모기를 피하기보다는 하루 끼니 때문에 장애 모기장을 파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울 지경이었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나 생각될 정도로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때가 가장 주님과 가깝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프리카를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치 주님 품을 떠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언제 뜨거웠습니까? 언제 주님을 가장 의지했습니까? 단언코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내게 허락된 고난 가운데 주님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열렬한 기도는 치열한 삶을 요구하고 기도가 없는 삶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삶을 능가할 수 없고 그의 삶은 기도 안에 묶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만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 어떤 집회에 가서 분위기에 휩싸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말에 순종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은 기도의 풍부함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열렬히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가난하고 병든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물질로 헌신하는 분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간절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삶에서 신앙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면서 당하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위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주기도문에 나오는 간구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인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방면에서 주님을 위해 열렬히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험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그 크고 넓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또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우리는 시험을 받으나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며 완전하신 분이신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시험에 져서 악에 빠질 가능성은 없으나 예수님에게도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스스로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시고 거룩한 신성을 그의 육체 가운데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매 순간 건강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했고 배고픔을 이기는데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음에 있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친히 올리시던 기도의 본을 따라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이 치열한 현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끊임없는 시련과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주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가끔 사단의 공격이 매섭고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살 소망이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엄축해 온다면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문구이지만 정말 이보다 더한 진리는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가 아닌 주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를 주님께 올리면서 모든 상황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시험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시험에 드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피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며 치열하게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여여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환난으로 시험이 들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입니다. 오늘의 찬양의 가사처럼 괴로울 때 주님을 보라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무기이자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께 무엇을 바라십니까? 주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십니까? 주님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아버지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닥칠지라도 아버지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그래서 고난과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아버지 시험이 당연한 인생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시험을 주는 대상과 시험을 주는 환경과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붙들린 자 되어 그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버지, 시험이 들기 전에는 그 모든 말들이 그냥 아버지 그냥 시편의 말들인 줄 알았는데 시험을 통해 그 말들이 진짜임을 깨닫게 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직접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시험을 통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시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더 실천하며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질병과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아버지 물질적인 어려움에 고통받는 성도들 삶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만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들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또 성경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됐는데 시험을 통해 더욱더 주님이 나의 힘이요 반석이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시험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시험을 주는 대상이나 또 시험 주는 환경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 이 신앙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깨달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